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행 목적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자,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셔도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머뭇거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믿음의 본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의 example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웅,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제 세 분을 했습니다. 아벨, 노아, 그 다음에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세 분 했는데요.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참 본받을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적어도 우리 이번 연도에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나에게 믿음은 영웅의 누구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카톡에서도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종한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의 본 시리즈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묵상을 해봤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고민해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inheritance, 영어로 말하면요.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호주권 및 재산상의 권리를 이어받는 일이다. 그렇죠? 예,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속받았나요?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상속받았나요? 그리고 무엇을 상속해 주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산은 무엇인가? 요거를 알아야 상속하겠죠? 요거를 알아야 또 다음 우리 세대에 상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아브라함 여행을 떠날 때도 이전에 믿음의 본이 되었던 분들을 살펴보았을 때 했던 방법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아벨이 붙잡고 살았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에녹이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무엇인가? 노아가 붙잡고 살았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바랬던 것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캔다라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매주 우리 에녹을 볼 때도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그 에녹을 연구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약속의 말씀 캡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가 그걸 캐는 것이 제 작업의 첫 번째예요.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이번 주에 캐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얘기할 때 약속의 말씀을 빼놓고 믿음을 얘기를 한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중구난방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딴 생각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보는 시리즈에서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분의 우리 믿음의 본인 그분의 약속, 그분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방법은 굉장히 너무나도 이 가슴 벅찬 일입니다. 구약에서 있는 성경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과 씨와 나라의 약속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지, 얼마나 가슴 벅찬 것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배경이 창세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죠. 우리 12장부터 21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12장부터 21장까지만 본대요. 굉장히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피지컬 바이블 책으로 된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같이 밑줄도 긋고 그러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땅과 씨와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 밑줄이 쳐 있지 않거나 하이라이트 펜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땅에 관한 것.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를 못했어요. 땅을 보지 못했는데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가겠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75세에 하란 땅을 떠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도시였던 중에 하나가, 수도였던 중에 하나가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우르를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란에 정착했습니다. 하란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좋은 도시예요. 살기 좋은 도시예요. 편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래요? 떠나겠습니다. 미리 거기 가서 집값도 설치해보고 거기 학교 가까운데 ISD 평점 몇 점인가 다 보고 다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투맨 트럭 딱 해가지고 이사를 가면 돼요. 아니면은 더 그냥 뭐 전화만 하면 알아서 짐도 다 꾸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게 12장 4절 말씀이에요. 떠나는데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 하란이나 우르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갔죠. 그러나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겜 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는 이름과 지명의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쓴 것이 없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일단 이 동사는 이 등에 지다, 그런 뜻입니다. 등에 지다. 여러분들 등에 지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영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히브리어로 좀 보면서 이런 영상을 떠올렸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별히 땅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등에 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르보다 하란보다 멋있진 않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등에 지고 이렇게 세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시골서 자랐어요. 시골서 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농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가서 이 산찜도 해대고 또 이렇게 들에서 지게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이만큼 해오시는 분이 있어요. 키는 아주 조그마신데 그냥 본인보다 뭐 한 서너 배, 두세 배가 뭡니까? 이만큼 짐을 해오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등에 쥐고 막 이렇게 낑낑대고 땀을 흘리시면서 중간 산 중턱에 쓰셔가지고 지게 딱 대고서 수건으로 닦으시죠. 근데 그 표정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싫고 정말 막 억지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등에 지게를 이만큼 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를 갖다가 집에 가게 되면 따뜻한 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나무가 또 나오면 장해가지고 팔아갈 수가 있어요. 갔다 오다 뭐합니까? 고기라도 한 근 끊어올 수 있어요. 추석 같은 경우는 양말이라도 하나 사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이 일이 밤부터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지만은 그 표정이 너무나도 가슴 벅찬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흐뭇한 표정을 봤어요. 훈훈한 표정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짐은 무겁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정말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표정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뭐합니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Worship is thanks to the Lord. Thanks to God's grac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특별히 세겜에 갔을 때도 그랬고, 우리 8절을 읽어보면 베델에 갔을 때도 거기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하는 감사를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뭘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 우리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마도 저는요, 저 같았으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면서요. 그걸 갔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또 기근을 줍니까? 아, 정말 일관성 없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줬다 빼서요? 치사하게 가로 닫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그곳에 가라며 갔더니 기근을 줘. 이건 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곳에 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이집트 문명, 당대 최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문명, 그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바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갈 때 우리 생각할 때 아우 그곳은 너무나도 다른 신도 많고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13장을 보게 되면 다시 아브라함은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왔는데 이 베델에 돌아와서도 굉장히 또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너무 받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복을 받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자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싸워요. 싸워. 그럴 때 이때 우리 같으면은 여기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카 롯과 지금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 먼저 딱 보고 가가지고 좋은 땅 먼저 봐가지고 야 얘가 좋겠구나. 그래서 오른쪽이 좋다고 해요. 오른쪽이 딱 좋다고 그러면은 조카 롯에게 불러가지고 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하자. 이쪽 좋은 땅이 오른쪽이니까 머리 생각하고 좋은 땅이 오른쪽이었지 하면서 나는 우할 테니까 너는 좌하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인가요?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조카 롯이 택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곳을 택하면 네가 좋은 곳을 택하면 나는 이곳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덜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아름다운 곳이지만 애굽 땅 같았더래요.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왔어요. 그런 땅이 가나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길죠?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끝에만은 괜찮습니다. 보기 좋아요. 네.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당당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몰라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좋은 거 먼저 쏙 빼고 나머지는 믿지 않는 동생 줘.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뭐 하다고요? 당당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어딜 가든지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애굽 땅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 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저 같으면 거기 싹 빼놓고 여기 빼놓고 다 가죠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렇죠? 성경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뭐예요? 사방을 둘러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관한 약속이. 이렇게 해서 13장이 끝나요. 근데 14장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요? 14장을 읽으면서 13장과 무슨 관계가 있나 많은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관한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이제 애굽 땅을 갔다 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디로 가게 합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합니다. 당대 최고의 양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에요.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땅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저를 보세요. 소돔 지역의 연합군들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 두 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나온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연합군과 이제 싸움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연합군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독립을 하려고 막 이렇게 또 싸우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서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서 어디가 이겼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군대들이 게임도 안 되게 이겼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데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이 롯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어느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가신이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군사. 자기 소유 사병입니다. 사병을 데리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최고의 전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연합군들 어떻게 됩니까? 다 무찌르는 거예요. 다 무찔러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뇌락한 물건도 가지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13장에서 애굽으로 갔죠.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갔어요. 이거는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놀랄 노짜입니다. 당대 최고의 애굽 문명과 당대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곳마저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들 이 좀 아침에 히브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제가 보내드리는 거 꼼꼼하게 잘 읽고 있죠.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 표정들이 되고. 거기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죠? 멜기세덱 하면 갑자기 멜기세덱 하시는 분들 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랐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이 히브리서 14장에 히브리서라 죄송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 예수님의 그 계열이었던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고 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합니까? 10분의 1을 바치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에 관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장, 14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땅에 관한 약속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것도 스케일이 엄청 커요. 애굽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그냥 양대 산맥의 문명을 아주 그냥 다 아우르는 그 땅의 복을,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약속인 씨에 관한, 자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위기가 닥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요.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자,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그 땅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데요. 이제 땅의 약속의 말씀이 큰 만큼 자손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도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저에게 자손이 없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일로 와봐. 저 산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별들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손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구약성경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이 말씀의 기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곡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저 많은 그 별들처럼 네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지금은 자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뭡니까? 그거를 뭐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이게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아멘 아멘 하죠. 아멘 아멘. 이거는 그리그로 말하면 아멘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만이에요. 여기서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본 만큼 믿은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질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보여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을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 이 자손에 관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손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다급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예, 이것이 일종의 이제는 위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자손에 관한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손에 관한 이야기도 일단락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런데 17장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17장에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그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나라에 관한 민족에 관한 메시지를 여기에서 다시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에서 통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그 통합이 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무엇을 줍니까? 할례를 줍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면서 대대로 지키라. 그런 후에 이제 사라마저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그동안 논의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그죠?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녀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교회 모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구역 모임의 형태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진짜 선교사가 되는 게 가정교회. 그게 가정교회잖아요. 말만 가정교회라고 해서 가정 뭐 이렇게 여러 구역 모임 해가지고 그냥 목자 세우고 또 뭐 목녀 세우고 그게 가정교회인가요? 그 구역 예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교회는 가정 자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당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직접 목사가 돼서 이삭을 가르치고, 이삭은 직접 자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자손들을 야곱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땅과 씨와 나라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것이 대대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알아보는 게 좀 길었죠? 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줄였습니다. 어쨌거나 신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신약성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신 다음에 댁에 가셔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 어떤 내용으로 창세기가 흐르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했느냐.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순종했다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보다 여기 신약 성경에서 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 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순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체한 것이 없어요. 바로 떠났어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았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봤는데 자손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별을 본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관한 게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가족과 정착을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가족과 함께 도착한 그 땅에서 뭐 한 거예요?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아까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의와 공도, 대대손손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성을 건설합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고
더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시리 오브 갓이 되는 거예요. 시리 오브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땅과 씨와 그리고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꼭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흐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우리가 잠깐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스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스틴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를 목사님 시답하게 사는 아니면 다 같이 그냥 어스틴으로 그냥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가 어스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저 애들 때문에 왔는데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어스틴 땅에 보내주셨는가예요. 그리고 이 어스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라스 살다가 어스틴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이유가 어스틴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스틴에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곳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갔는데 때로는 의심도 했고 그의 안에 살아는 하나님을 약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상속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이게 아닌가 보다. 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분도 있고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에 관한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가 붙잡고 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을지라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옆에 분들 다시 바꿔서 짝 바꿔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분들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스틴에 불러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시와 나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